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든지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대상을 내가 상대할 때 그 기반이 뭡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간관계 갖든지 대상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인 판단 위에 신앙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얼마 전에 인류학을 연구한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두개골, 인간의 두개골과 침팬지, 원숭이의 두개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살이 하는 말이 원래 조상 같다. 사람과 원숭이의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그럴듯해요. 왜? 두개골이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됩니다. 신앙적인 판단을 앞서야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인간. 사람의 두개골이나 원숭이의 두개골이 똑같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숭이 따로 만드시고 사람 따로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네이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걸 보면서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화론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적 판단을 근거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그렇듯하네 하고 받아들인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런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논리적입니다. 이거는. 이해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에다 하나 더하면 2가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게 이해됩니까? 과거로 증명이 됩니까? 천국이다, 지옥이다, 과거로 증명이 됩니까, 이게?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이성적 판단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뭔 소리야,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천국 지옥이 어디서 가봤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 이성적인 판단은 이해로 봐야 되는 거지만은 영적인 것은 이해가 아니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사탄도 역사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이성적 판단은 이해시키면은 알게 돼. 영적인 것은 이해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또 같은 영적인 것도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도 어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이해가 됩니까? 못하지.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른들의 수준에 맞추면 안 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지 걔가 이해되지. 어른들 하면 애가 이해가 안 되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리단 말이야, 영적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른 같아. 이해 못합니다.
늦게 철들면 알아. 철들면 알게. 영적 수준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영적으로는 사탄에 잡혀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처신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갈등, 다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갈등과 다툴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적 수준을 잘 키워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게. 반면에 사탄은 갈등 다툼을 합니다. 내 이해 안 되니까 들어받아. 이렇게 갈등 다툼을 유발시키면서. 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필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낸 진리가 무엇이며 사탄에가 쏘가 넘어간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나타낼 때 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사탄에게 쏘고맸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가 하는 걸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이 나한테 비유를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주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주님의 비유를 여기 보니까 6절이죠.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영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거나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안타까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영적으로 좀 약해서 못 깨달은 거 생각 안 하고, 뭐 어렵다고 제대로 못한다고 평가하죠. 주님이 이들을 못 알아들은 거 주님이 말씀 잘못한 겁니까? 이들이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충분히 알을 수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양이 우리 주님이 편한 거예요. 자, 양은 우리에 갇혀 있어. 우리 문이 있어. 문이. 주님 그걸 그대로 비유롭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이 우리들 할 때 문으로 들어가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이끌어 나올 때는 지팡이를 들고 앞에 서게 되면 양을 따라온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채리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오늘 포인트입니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목자나 양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 다음에 목자는 뭡니까? 양을 이끄는 자입니다. 주님 그러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인간을 입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딱 오셨어. 사람들이 실감할 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으네. 그래서 실감시키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 죽이지 앞장선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 죽였습니다. 죽기 앞장서.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고 이런 짓 합니다. 않았습니까? 9절에 그러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 문이라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듯하죠. 이성기 판은 그게 그럴듯하죠. 착한 일 한다. 선한 일을 하면은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틀린 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보면 지네들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말 듣거나 말거나 진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여러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
우리 이들은 리더죠.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목자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합니다. 목사는 목동급 목자지 참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참 목자. 목회자는 목동급 목동은 뭡니까? 총 리더 목자의 수정도는 자가 목동이잖아요. 야, 저 양 좀 물 좀 줘라. 쭉 물 주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동급 목자라. 목동급. 저는 그 생각을 목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자냐 하고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급이 되고 마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거 따라와. 안 따라오면 막 치고 막 자기 벌 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그게 많은지 따라갔어. 하나님께서 가면 우리가 저것들 봐. 저 목동 주제에 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저주했을 것이다. 가짜주의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하느냐 이 땅에서는 혹시 대접할 수 있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대단한 줄 따라갔잖아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일본도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백성들은 모두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들 안 죽습니까? 죽고 나면 개망신 나갑니다. 개망신. 참 목자 주님 앞에 되게 혼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 보실 때는 이거 엉터리야. 이거 엉터리 완전히.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현재. 당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죠. 십자가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용으로 갖고 가셔서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가셨죠. 십자가 당신이 달리 죽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걸이용으로 딱 여기에 자기 매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잖아요. 액세서리지.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액세서리야. 하나님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 바로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틀에다 묶어놓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종교지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날 보면 그게 그 십자가 같은데 안 해요. 질이 달라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나는 현재 내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로부터는 목자처럼 예우를 받아. 근데 나는 스스로는 어떻게 보냐? 나는 목자가 아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동급 목자지 난 목자 아니다. 참 목자 아니에요. 참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항상 그 자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자,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처럼 예우한다 합시다. 나는 스스로 나는 목자가 아니다. 참 목자 주님이시다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또 목사를 어떻게 볼 때 인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 보면 말씀을 수종들 때는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부교육자 설교할 때도 부교육자를 안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다. 딱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사자다. 그래야 코드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내가 목자적 행세도 안 되고, 또 나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고 나를 낮추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간 진수한 목사 이렇게만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계급 높고 힘줘야 예우하잖아요. 별거 아니네. 시시하게 바쁘립니다. 서로 망하는 거 안 돼.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무리 잘 예우해주더라도 나는 목동급 목자다. 참 목자는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무리 겸손하게 뭐 하더라도요,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수종자 목자다 이렇게 예우하시고, 그러면 코드가 잘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코드 잘 맞아떨어져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 한국교회, 기독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한지 아십니까? 분석해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가 하나님 되어버렸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되어버렸어. 저는 왜 그랬을까? 십자가 놓쳐요. 십자가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로 예우졌더니 안 되네. 그리고 인간끼리 대화하는 부딪히는 거. 그리고 불신자들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지 못 믿겠구만.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요, 목동급 목자로 처신해야 돼요. 목동급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처신해야 되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제가 만약에 그러거든, 돌 던져버리십시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 엉터리. 그리고 예수님 보십시오.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하시니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어떻게 시시하게 본 거예요. 죽여버려. 이런 거예요. 죽여버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옛날에 지금 연세가 지금 한 50대 이상 되신 분 돼도요, 어른들을 예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어른들을 예우하는. 서로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참고 어른들을 예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50대만 돼도. 그 밑에 연령대는요, 어른은 다 못해? 그럼 들어받아 버려요. 밑에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밑에 세대들이. 어른 같은데, 어른이 예우해 주려고 했더니, 어른 같이 처시 못해. 그럼 들어받아 버려. 같이 없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다 예전에는 간판, 스펙만 보고 사람 뽑고 그랬죠. 스펙만 보고. 그래서 막, 왜 예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대학 나와야 돼. 좋은 대학교 갔다 와.
그것만 있으면 다 통했으니까. 지금은요, 스펙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왜? 하도 쏘고 이제는 껍데기, 우리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좀 질이 좋아진 거예요. 질을 보는 거예요. 능력이, 그 사람 능력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말 들어보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백수가 있대요. 이거 있대요. 이 못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지. 스카이대 그러면 뭐 서로 데려가고 난리 쳤지. 능력 없으면 안 써져. 능력 없어. 저는 그건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발전하고 강하지 않으면요, 오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냥 껍데기 가지고 하면요, 불신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야 돼, 능력. 요새도 저런 기독교인이 있네? 못 보던 기독교인이네? 놀람을 안겨주는 기독교인이 돼. 놀람을 안겨.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그러셨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벗겨버려 밟을 뿐이라 그랬죠. 이제는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그 이름 맞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능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거기 맞게끔 믿음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영 못 받습니다. 영 못 받습니다. 이게 자리 잡아야 하나님 통일시켜주죠. 지금이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우리 교회는 힘써요를 알자 하고 달려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힘쓰면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반응을 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부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리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자기들 상황과 다르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귀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 모순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려고 하고 귀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 보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 달라?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옛날에 집에 똑같아요. 그런 거. 근데 한쪽에서는 또 뭐라는지 아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야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 고칠 수 있냐 이거. 아이들끼리 막 갈등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거. 이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 순수한 사람들은 맞네. 근데 약간 마시한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갈등이 바로 이런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다.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면서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끼리 싸우면서. 우리 여기서 귀한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제한된 존재입니다. 성장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몰랐던 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엄마 아빠 마음이 이해 안 됐는데 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성장하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죽을 때는 다 압니다. 죽을 때 다 알아. 죽을 때 다 압니다. 그때 맞았네. 안 믿고 죽을 사람은 지옥 가버리고 믿었는데 제대로 안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탄식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다 알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힌 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그릇에 바닷물을 담았습니다. 최고 큰 그릇이다. 바닷물 다 담은 걸까요? 우리 교회만은 그릇으로 바닷물 담아봤던데 바다는 꼼짝도 안 하지.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것은요, 전체의 한 부분뿐이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아는 게 다 마치 다인 줄 알고 딴 사람이 말하면 내 생각 틀리면
판단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나게 하기로 했잖아요.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거 남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럼 나도 남이 하는 거 인정해 줄 줄 알아야지. 왜 자기는 남을 인정 안 하면서 남한테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틀린 거지. 진리를 거스를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됩니까? 내가 모르는 거 저분도 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내게만 전문 줄 알고 남의 한 번 시시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을 하라. 내가 남을 예우 안 하면서 자기 예우 받으려면 모순이지.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이 당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 틀렸다. 귀신 들렸다. 이러고 앉으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모를 때는 우리 교회 말은 그래서 바닷물 담으면은 야, 바닷물 다 담은 것 같지만은 바다를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한 컵도 안 되지, 한 컵도 말하지. 바다 전체 바다면 한 컵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설치되잖아요. 근데 안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한 컵도 아니다, 이거. 인정하는 자기를. 여러분 이것이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가 누가 질 거슬 때는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막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자녀가 뭘 하면요. 그러니 이 생각이 참 좋겠는데 엄마 생각이 이래 이렇게 해줘야지. 야 임마 그때 이렇게 하면 걔가 다시는 말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인정해줘야 돼. 그 아이 수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말하는데 엄마가 바로 보는 것 같으면 그건 말 못하는 거지. 남을 인정해 주자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만든 틀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일반 다반사였어요. 이게 하나의 전통이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본. 여러분 1923년도 관동 대지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에 독 풀었다라 가지고 막 학살했잖아요. 지금도 한번 보여요. 지금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자기들이 한번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민족성은 일본의 민족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 인정하나 죽은 조상이 있는지 인정을 안 해. 변명하든지 남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이게 유대도 마치 유대 사회도 틀에 딱 만들어가지고 안 맞으면 돌로 치고 이게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못된 전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100년 전 됐죠. 일본의 예전에 관동 대지진 사건 1923년도에 그게. 이게 이제 걸려와서 알았어. 아, 일본 민족성이 이래서 그랬구나. 지금도 보세요. 오미크론 하니까 미국이 퍼뜨렸다 또. 세계가 좀 알아야 돼. 일본의 원칙을 좀 알아야 되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전지상 안 하고 꼭 남은 뒤집시잖아요. 오미크론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퍼뜨렸다 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뿔다고 나고 뭐 저런 게 있어 이러잖아요. 옛날에 1924년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우물에 독 풀었다라고 한국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아니 못된 민족성이에요. 저 나라 망해야 돼. 저 나라는. 그래야 정신 차려져. 유대인도 봤죠. 유대인들도. 틀을 만들어 놓고는 안 맞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뭐 판단하지. 하나님도.
이게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진리 안에서 진리.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요. 내가 아닌. 악세사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안 보여. 소경이 되고 마는. 우리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하게 얘기 됩니다. 진리를. 당시 유대인들은 못 믿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곰이 따로 없다, 곰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도 저렇게 했더니 얼마나 미련지십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런 짓 하고 맙니다. 이런 짓 하고 마는 거예요. 그 제가 늘 항상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은 것을 제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제가 깨달은 걸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 보여줘서 성도들도 진리를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목회자가 깨달은데 실천하고, 부모가 실천하고 자식들에게 해라게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로 만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 이런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하면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지도자처럼 백성들을 왜곡시키고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되지 맙시다. 실추된 기독교인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손길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 다시 확인드립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하는 자가 되어야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가 액세서리인지 어깨에 매진 십자가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매져야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액세서리 매면 어떻게 됩니까? 액세서리 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고 활동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용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신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망신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 진리 안에서 저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